신명기 9장 1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 한 절 교독하고 하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내가 오늘 요단을 건너 너보다 강대한 나라들로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니 그 성읍들은 크고 성벽은 하늘에 닿았으며 오늘 너는 알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맹렬한 불과 같이 내 앞에 나아가신즉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사 내 앞에 엎드러지게 하시리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는 그들을 쫓아내며 속히 멸할 것이라.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니라. 내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함은 내 공의로 말미암음도 아니며 내 마음이 정직함으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려 하심이니라. 너는 광야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던 일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부터 이곳에 이르기까지 늘 여호와를 거역하였으되 그때에 내가 돌판들 곧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돌판들을 받으려고 산에 올라가서 40주 40야를 산에 머물며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더니 40주 40야를 지난 후에 여호와께서 내게 돌판 곧 언약의 두 돌판을 주시고 여호와께서 또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았노라. 보라, 이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내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오는데 산에는 불이 붙었고 언약의 두 돌판은 내 두 손에 있었느니라.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범죄하여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어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돌을 빨리 떠났기로 내가 그 두 돌판을 내 두 손으로 들어 던져 너희의 목전에서 깨뜨렸노라. 여호와께서 심히 분노하사 너희를 멸하려 하셨으므로 내가 두려워하였노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때도 내 말을 들으셨고 아론에게 진노하사 그를 멸하려 하셨으므로 내가 그때도 아론을 위하여 기도하고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의 죄 곧 너희가 만든 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살라 찢고 티끌같이 가늘게 갈아 그 가루를 산에서 흘러내리는 시내에 뿌렸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원래는 9장 전체입니다. 그래도 그 전체 내용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21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보았습니다. 신명기 9장의 말씀은 모압 평지에서 가나안 입성을 앞둔 2세대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요단강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광야의 40년의 여정이 끝나고 이제 곧 점령하고 정착하기만 하면 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대부분의 지도자라면 격려했을 겁니다. 조금 더 힘내서 가나안 땅에 가보자, 이렇게 격려를 했을 겁니다. 그러나 오늘 모세의 설교는 전혀 다른 것을 말합니다.
용기를 불어넣기보다는 책망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바로 백성들의 연약함 때문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위험한 것은 강한 적이 아니었습니다. 교만한 마음이었습니다.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풍요로운 삶을 누리게 되면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미 앞장에서 설교의 말씀을 통해서 경고했었습니다. 신명기 8장 13절에서 14절 말씀에 이렇게 증거합니다.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풍요로움은 사람을 쉽게 교만하게 만듭니다. 고난 속에서는 하나님을 찾지만 풍요 속에서는 하나님을 잊기 쉽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에게 한 가지 사실을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아,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아라. 이스라엘, 너희가 여기까지 온 것은 너희의 힘 때문이 아니다. 너희들이 강해서도 아니고 너희가 의로워서도 아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까지 너희들이 살아갈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교회 역사 속에서 코로나라는 큰 위기를 겪으며 많은 비난과 어려움을 겪어야 했습니다. 당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향하여서 문을 닫아라, 인터넷에 많은 글들이 도배되면서 비난하고 국가의 제재도 받으며 그런 위기에 놓였었습니다. 실제로 그 당시에 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고 성도들이 떠나며 비대면 예배라는 안타까운 순간을 맞이했습니다. 코로나는 분명 교회에게 큰 위기였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 보니 어떻습니까? 교회는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개혁주의 목회자 존 메가더 목사는 코로나 이후에 교회의 상황을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코로나는 교회를 정화하는 역할을 했다. 문화적 기독교인과 참된 신자를 구별해냈다.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성도들이 떠난 아픔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코로나를 허락하신 이유는 교회를 향한 경고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교회가 위기 속에 처하더라도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신앙을 가진 자만에 내가 붙들어 가겠다라는 것을 이 코로나를 통해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마치 교회 안에 알곡과 가라지를 구별하듯이 택한 백성들을 구별해내시는 방법이었다고 오늘날 목회자들은 평가합니다. 이것은 교회가 멸망의 위기 속에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붙들고 가시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교회의 역사 속에서는 흑사병과 같은 재앙도 있었고 핍박과 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교회는 단 한 번도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꽉 붙잡고 계시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모세는 이스라엘이 멸망하지 않은 이유를 설교를 통해 전합니다. 오늘 모세의 설교를 통해 교회가 무너지지 않는 이유를 살펴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앞서 가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앞서 가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엔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거인의 후손인 네피림 족속들이 그들을 막고 있었습니다. 모세는 그런데 이런 족속들을 보고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있습니다. 전쟁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3절을 자세히 보면 전쟁과 관련된 동사는 모두 하나님이 주체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늘 너는 알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맹렬한 불과 같이 내 앞에 나아가신즉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사 내 앞에 엎드러지게 하시리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는 그들을 쫓아내며 속히 멸할 것이라. 아멘. 여호와께서 앞서가신다, 여호와께서 멸하신다, 여호와께서 쫓아내신다. 이 모두가 하나님이 주체임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앞서 싸워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들을 멸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쫓아내 주신다, 이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전쟁 방식이 그렇다는 겁니다. 보통 전쟁 영화나 사극을 보면 왕이 뒤에 갑니다. 뒤에서 지휘를 하거나 피신해 있습니다. 왕이 지휘자로서 목숨을 잃으면 백성들의 사기가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왕이라면 그렇게 뒤에서 숨어서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진두지휘하는 전쟁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앞에 세우십니다. 여호와께서 앞서 싸우심을 보아라, 이런 말씀입니다. 민수기에서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10장 33절 말씀에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3일 길을 갈 때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 길에 앞서가며 그들의 쉴 곳을 찾았고, 여기서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이스라엘이 행진을 하거나 전쟁 상황에선 여호와의 언약궤가 먼저 움직였습니다. 광야를 갈 때도, 전쟁에 나아갈 때도 언약궤가 선두였습니다. 우리가 영적 전쟁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먼저 앞서 싸우고 계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등 뒤에서가 아니라 우리의 앞에서 우리와 함께 우리보다 먼저 나서서 싸워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보다 앞서 싸워주시기에 우리는 더 어려운 공경에 처하지 않는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 삶 가운데 코로나보다 더한 위협들이 찾아올지 모릅니다. 교회를 위협하고 교회의 가치관을 뒤흔드는 세상이 찾아올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반드시 그 가운데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교회는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앞서 싸우고 계시기 때문에 교회는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어떤 위협이 찾아와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기에 교회는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길 소망합니다. 우리보다 먼저 싸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따라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아멘. 4절에서 6절의 말씀은 반복된 표현이 나옵니다. 내 의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늘 본문 5절과 6절 말씀에 이렇게 증가합니다. 내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함은 내 공의로 말미암음도 아니며 내 마음이 정직함으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그러므로 내가 할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 아름다운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이 내 공의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의는 공로를 말합니다. 1세대, 2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을 경험한 세대입니다.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으며 버텼습니다. 물이 없는 사막에서 버텨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은혜들이 나의 공로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며 버틴 것이, 홍해를 건너고 메마른 땅에서 물 없이 버텨낸 것이 나의 힘으로 했다고 은연중에 생각했던 것입니다. 마귀도 이런 마음을 교묘하게 파고듭니다.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말은 하지만 속으론 우리의 노력도 없진 않았다. 우리의 힘으로도 구원을 이룰 수 있다. 이런 마음들을 가지게 하며 흔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광야에서 먹이시고 살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이 내밀 수 있는 공로란 없습니다.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의 공로는 하나님을 실망시키기만 했습니다. 출애굽기 32장에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자 백성들은 무엇을 했습니까?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홍해도 건너보았고 광야에서도 버텨보았는데 뭔들 못하겠느냐 하며 모세가 없으니 우리가 신을 만들자라고 얘기하며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백성들이 이룬 공로는 하나님의 율법에 거역하는 것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백성들을 보시며 목이 곧은 백성이다, 목이 뻣뻣하여 회개를 하지 않는구나, 이렇게 말씀하시며 책망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속에도 은연중에 그러한 교만함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나 열심히 교회를 섬기는데 교회는 왜 나를 못 알아봐 주는가? 내가 이렇게나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데 왜 나에게 시련이 찾아오는가? 하나님이여, 내가 얼마나 더 열심히 기도해야 내 기도가 응답이 되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얼마나 더 봉사해야 복을 주시겠습니까? 은연중에 나의 공로를 따지며 나아갈 때가 많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교만함의 작은 씨앗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교만함의 작은 씨앗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슴 아프게 했던 것입니다. 우리의 공로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의 공로는 오히려 하나님의 마음을 슬프게 할 뿐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말하면서 나의 욕심을 위해, 나의 안위를 위해, 나의 영광을 위해서만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공로로 교회를 살아간다면 교회는 무너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라면 교회는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의 손길을 베풀고 계시기에 오늘도 평안과 화평이 가득한 것입니다. 매번 은혜를 강조할 수밖에 없는 이유도 우리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는 결코 무너지지 않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공로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며 은혜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세 번째는 예수님의 중보기도 덕분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따라 읽어보겠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중보기도 덕분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아멘. 마지막 신명기 9장에서 13절에서 21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이스라엘이 왜 아직도 존재할 수 있는지 드러납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모세의 중보기도 덕분이었습니다. 모세가 그 긴 말씀 가운데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이 말씀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금송아지 사건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13절과 1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았노라. 보라, 이는 목이 곧은 백성이 아니니라. 나를 막지 말라. 내가 그들을 멸하여 그들의 이름을 천하에서 없애고 너를 그들보다 강대한 나라가 되게 하리라 하시기로. 이 말은 곧 이스라엘은 이미 멸망 선고를 받은 공동체였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어떻게 전하고 있습니까? 18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전과 같이 40주 40야를 여호와 앞에 엎드려서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그를 경노하게 하여 크게 죄를 지었음이라. 아멘. 신명기 9장 18절을 보면 모세는 산에 엎드려서 40일 40야를 금식하며 기도했다고 합니다. 18절에서 말하는 이 엎드렸다라는 표현은 하나님의 진노 앞에 굴복했다라는 의미입니다. 모세는 지금 어떠한 변명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백성들을 향하여서 꾸짖고 있지도 않습니다. 그저 대신 엎드립니다. 백성들을 향해서 이것은 너희들의 죄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다 라고 이렇게 중보기도 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게 무엇이 있습니까? 모세는 단지 지도자일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을 향한 긍휼의 마음이 넘쳐났습니다. 하나님이시여, 제발 저 이스라엘 백성들 말은 저버리지 말아 주시옵소서.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간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뒷구절인 26절과 27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 간구하여 이르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위엄으로 속량하시고 강한 손으로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곧 주의 기업을 멸하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생각하사 이 백성의 완악함과 악과 죄를 보지 마옵소서.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모세의 기도 덕분이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중보기도한 덕분에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멸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이 모세의 기도, 예수님의 기도와 아주 유사함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도 백성들의 죄를 위해, 우리의 죄를 위해 이렇게 기도하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9절과 15절 말씀입니다. 9절 말씀을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15절 말씀에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는 중보자가 필요합니다. 모세는 백성들을 위해 엎드렸지만 예수님은 백성들을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해 중보기도 하고 계십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 말씀에 이렇게 증거합니다. 다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예수님의 중보기도 덕분에 우리는 살아갑니다. 예수님의 중보기도 덕분에 교회는 무너지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죄악 가운데 살아가지만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바라보시며 하나님이시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죄를 눈감아 주시옵소서 이렇게 중보기도하며 나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기도 덕분에 우리는 오늘도 안전과 평화를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 평화 속에 살아가는 이유는 누군가의 기도 덕분입니다. 초대교회 어거스틴도 어머니의 기도 덕분이었다고 늘 고백했습니다. 어거스틴은 지금은 위대한 교부로 알려져 있지만 젊은 시절에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쾌락을 추구하는 삶을 살았고 마니교라는 이단에 빠지며 살았습니다. 어머니 모니카는 이런 아들을 보며 매일 눈물로 기도했다고 합니다. 한때는 어거스틴이 방황이 너무 심해지자 암브로시우스라는 감독에게 찾아가서 조언을 구했다고 합니다. 감독님, 저희 아들이 너무나도 방황이 심합니다. 만유교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방탕한 삶을 살아갑니다. 이렇게 자문했다고 합니다. 그때 모니카는 감독으로부터 이런 조언을 듣게 되었다고 합니다. 눈물로 기도하는 어머니 아들은 망하지 않습니다. 이런 조언을 들었다고 합니다. 그 이후에 어머니 모니카의 무릎은 닳고 닳았습니다. 17년 동안 금식하며 눈물로 기도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어머니의 기도가 어거스틴을 살렸습니다. 뒤늦게 다시금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서 교대 초대교회의 위대한 교부가 되면서 수많은 업적을 남겨주었습니다. 그 어머니 한 사람의 중보기도가 한 영혼을 살렸던 것입니다. 그 어머니의 한 중보기도가 지금의 교회 역사에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위대한 업적을 남기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한 사람의 중보기도가 한 영혼을 살립니다. 한 사람의 중보기도가 교회를 살립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모세의 설교에 백성들을 향한 마음을 엿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너지지 않았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앞에서 먼저 나와서 지키고 계셨고 하나님의 은혜가 돌보고 계셨고 모세의 중보기도 덕분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를 향한 말씀도 분명합니다. 이 험악한 영적 전쟁 앞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보다 앞서 싸우고 계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돌보고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기도 덕분에 우리는 살아갑니다. 교회가 무너지지 않는 이유는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중보기도 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붙드시는 한 이 교회는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교회의 숱한 역사 속에서도 교회는 살아남았습니다.
흑사병과 같은 위기에도 찾아왔고 재앙 속에서도 교회는 존속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기도로 세워진다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굳게 가지시길 소망합니다. 영원히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질 교회를 기대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찬양하겠습니다.